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운 선교회 대표 김디모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날 23일인데요. 23일 곽세지 씨가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네. 혐의가 뭐죠? 폭행. 폭행. 네, 그렇지. 폭행 상해죄. 네. 뭐 욕을 하고 때리고 뭐 그리고 또 그랬어요. 이거 저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8명이 음. 아마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저희한테 이제 사진을 이제 주신 분도 있죠. 본인이 얼만큼 이제 맞았는지 보려고 자기가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에 시퍼렇게 아유, 멍하게. 세상에 어떻게 때렸길래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야산에 있는 나뭇가지로 때려서. 미쳤구나. 네. 아유, 그리고 진짜. 머리채 질질 끌려서 이렇게 나가셨던 분도 있고, 뭐 청소년 중에는 연애를 허락받지 않고 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 잘렸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것도 폭행이죠. 네. 예. 폭행이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폭행만으로 그런 겁니다. 지금 또 다른 혐의의 것들도 경찰에서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 변론에서 입양아들이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입양아들? 네, 예. 본인이 그렇게 입양아를 키우는 것도 아니면서 입양아를 교인들이 다 담당했잖아요. 교인들이 다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키웠다고 하죠. 그런데 그랬고 각세지 씨가 이제 굉장히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이 선고일이 다가올 때쯤에 교인들에게 사과문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총 8명이었는데요. 그중에 7명한테는 100만 원씩, 한 명한테는 300만 원 합의 없이 그냥 쐈다면서요? 그냥 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피해자들은 굉장히 더 분노하면서 곽세지 씨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네, 아유, 참. 잘하셨네. 네. 그게 무슨 목적인지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미 사실은 그분들이 그 8명 분들이 굉장히 그 박세지 씨의 정말 친위대 같은 분들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그래요? 네. 오. 그 중에는 저희가 취재 처음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서 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네가 뭘 알고 막 이러셨던 분도 초기에는 있고. 또 그랬어요? 네. 그러셨던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점점 서서히 그루밍에서 깨어나면서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정상을 찾았고, 그럼 이제 곽세지 씨가 얼마나 자기들한테 나쁜 짓을 했는지를 이제 완전히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변질돼서 그렇지 처음부터 이 목사가 이랬던 분은 아니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점점 깨지면서는 정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가십니다. 네. 그루밍이 깨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네. 그동안 평화나무가 교회 내 그루밍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분들 많이 또 취재도 해보고 네. 상담도 해본 결과 예.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않죠. 네. 예. 인정을 하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나서는 그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해.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사태가 이제 파악이 되면서 그때는 진짜 이 가해자의 그 실체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폭로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굉장히 그 멘붕이 오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만 지내는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분노와 막 이렇게 자책 이런 게 섞여서 눈물로 보내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그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으시면 그런 분들은 또 잘 더 회복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더라. 이게 그 목사가 아니면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좋다, 너무 평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목사들의 교회를 그루밍하는 목사들을 분별하는 법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아이고, 또 집대성을 하셨구나. 네. 예, 좋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그 그루밍하는 목사들 중에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습니다. 네. 나는 똑똑하다. 나는 훌륭하다. 예. 나는 최고다. 네. 예. 그래서 자기 심지어 자신을 샤우팅으로 찬양하시는 분도 대표적으로 계시죠. 그런 분들이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대단하게 여기시는 분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목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의 어떤 영적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뭐 다른 데서 안 쓰는 용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네. 그 상하 관계로 엮어야지만이 자신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교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한테 과도하게 그 특별한 영적 권위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영적 권위의 기초적인 거는 단어 선택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선별해서 쓰거든요. 그래야 뭔가 스페셜해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역대 이 저희 카이로스를 통해서 나왔던 그루밍, 종교적 그루밍을 네. 행했던 악행을 하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네. 꼭 자기 사택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거처 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언급하거나 이야기할 때 특별한 단어나 용어를 붙이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 곽세지 씨 같은 경우는 원유 성전. 네. 그 뭐죠? 어떤 원유라고 해서 네. 그 자기가 사는 거기에서 원유처럼 그런 어떤 성스러운 것들이 나온다. 약간 뭐 그 이런 이유가 의미로 이상한 이름을 기름인가요? 지었었고. 젖인가요? 네? 기름인가요? 기름, 그 기름. 기름입니다. 네. 예. 아, 기름. 그렇지. 예. 그리고 김영준 씨 같은 네. 경우는 베델, 배달. 하나님의 집 예.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였었고. 예. 그리고 아, 정말 참. 자신과 교인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특별하고 좀 이상적인 관계로 묶으려고 하죠. 그래서 본래 너희 그 육적인 부모보다 영적인 아버지인 내가 더 너희를 사랑하는 거고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이야기한 것과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충돌하면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쵸. 이렇게 강조하고요. 네.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 지점에서 네. 제가 좀 짚고 싶은 지점이요. 네. 이 자신과 교인들의 관계를 지나치게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폭행이나 폭언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게 하냐면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타인이 자신한테 뭐 직장에서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만난 윗사람이 업무적인 것이나 비즈니스의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아니 내가 우리 부모한테도 매 한 번 맞지 않고 욕 한 번 안 들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교적 그루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피셜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우리 부모도 나한테 욕을 안 하고 때리질 않았는데 나한테 욕하고 때릴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날 사랑하시는구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뇌피셜이 흘러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 곽세지 씨만 해도 초창기에는 그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이제 제자라고 했었는데 제자 그룹에서 아니 우리 목사님 요즘 좀 기가 허해지셨나? 때리는 강도가 예전만 못하네 하고 목사를 걱정하고 아,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꼭 사생활을 보고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약점을 잡는 겁니다. 네. 이 네. 뭐 너의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그 사람의 단점, 네. 숨기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네. 야, 물론 너 이 굉장히 교회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처럼 이렇게 제 사생활에 전혀 너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생활들을 궁금해하고 보고받고 싶어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약점 잡기 위한 거예요. 결국 뭐 부부 관계도 다 밝혀라. 예. 연인 사이에 그런 뭐 육체 관계도 다 밝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 야, 네 약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저 이탈하면은 그 이탈하고 나가서 나한테 덤빌 거야? 까불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고 싶어도 사생활은 까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사생활 까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알려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목사님들도 그 목사가 알 건 알아야지. 그러면서도 물어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네. 말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사생활은 지킵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종교적 명목으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고 이게 유서가 깊은 수법입니다. 네. 특히 그 기독교에서는 성을 네. 음란한 생각, 어떤 스킨십 이런 거를 상당히 죄악시 여깁니다. 그래서 특히 남녀 간의 성 문제, 그 성 연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감시하거나 개입해가지고 보고받게 만드는 게 그 종교적 그루밍을 저지르는 교회들의 아주 전형적이고 어떻게 한 좀 스탠다드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꼭 교회는 아니었는데 저한테도 이상하게 네가 만나는 남자를 나한테 보고해라 이런 사역자는 꽤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연애하면 안 돼, 뭐 이딴 식의 얘기들을 저한테 한다든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게 씨알이 안 막히다 보니까. 사심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를 보고하라고 하신 분이 네. 사심이 있어서 그런 아니 게 뭐 아닌가. 그냥 저는 끝까지 뭐 투궁해서 사과도 받을 거 받고 그래서 예전에 그 조미든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한테 그루밍 실패 사례로 방송 한번 하자고. 그루밍 실패 사례. 네,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 보면 쉽게 급을 나누는데요. 그 급을 나누는 게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냐면 꼭 뭐 리더 그룹 약간 그렇게 뭐 표현은 좀 단어 용어 사용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교인들 사이에서도 계속 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교회 뭐 물론 장로, 집사 뭐 이런 직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데들은 조금 더 그 서열 관계가 확실한. 네. 그래서 그 리더 그룹이라고 딱 그 명시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순종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에 어떤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평신도들이 뭔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뭔가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고 굉장히 급을 나누는 말들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목사들은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네요.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기가 무너지는 거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네 탓이 되죠. 다 네 그렇죠. 탓. 예, 그래서 뭐 빛과 진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 나쁜 짓을 해놓고도 뻔뻔하잖아요. 왜 그러겠어?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두려워. 두렵지만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교인들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말들이 이런 겁니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네가 좀 예민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네가 아직 다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아직 네가 알 수 있는 급이 아니라서 그래.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아서. 그쵸. 예. 그런 말들을 계속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자가 취재를 가도 기자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 아이고,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나 반박을 해도 대노합니다. 그래서 사탄 취급하죠. 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 잘못을 얘기하거나 이건 틀렸다라고 반박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로 무너뜨리는 어떤 어둠의 세력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보수 교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칼빈주의 노선에서 우리가 흔히 튤립 교리라고 하잖아요. 이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런 전적 무능, 뭐 이런 그 슬로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죄악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리 판단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건데 그 이성 자체를 죄악된 인간의 근본 속성으로 원죄로부터 나온 거라고 치부해버려서 어떤 영적인 해석이나 영적인 액션을 가미할 때 이성적으로 저건 아니지 않나? 저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불신앙이나 마치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그때 자녀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진 이제 말도 나오고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냐 이거예요. 그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게 비신앙적인 얘기지만 그거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복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아브라함급으로 이제 대우를 시킨 다음에 교인들한테 자식 바치는 거에 준하는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당신들이 이거에 순종하는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꼭 이런 대목들을 텍스트를 떼다가 교묘하게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아니 아들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에 준하는 말도 안 되는 걸 목회자들이 시켰을 때 이거에 반박을 한다든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건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냐. 근데 불순종하는 거는 또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뇌하듯이 이슬에 옷 젖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의 권위로서. 그러면 이제 교인분들이 하루아침에 여기에 동화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점점 잠식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루밍을 당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거를 무리하게 현 시대에 비유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짜 기질이 있습니다. 예, 뭐 무슨 자기 아브라함이라느니, 그 어떤 부부가 목사한테 충성 안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다느니 이런 인간들을 의심해야 돼요. 아니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훨씬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21세기에 들먹이는 그 전에도 우리가 그 한번 짚었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은 정당하다. 네. 아, 이런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보다는 그 비유를 마치 그 현실에서 그대로 이게 실현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아울러 그래서 사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 그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루밍을 하는 목사들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이 한 6가지 되는데 예. 이것들이 개별적이지 않아요. 이게 꼭 그루밍하는 교회는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예. 이런 특징들이. 네. 예.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네.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네. 오늘 사실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본격적으로는 저희 평화나무가 정광훈 씨를 또 고발했는데 예. 보니까 그 방역 수칙을 어긴 목사들이 꽤 벌금 많이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정광훈 씨는 왜 여태 관련해서 방역 때문에 아직 뭐 판결받았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역과 무관하진 않은데 이제 교회 명도를 이제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저희가 고발을 했었죠. 네. 그 소식이 없어 소식이.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말고도 이제 정광훈 씨를 고발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정광훈 관련한 건 왜 이렇게 검찰로 가면 이렇게 깜깜한 소식이냐. 뭐 저는 짐작이 됩니다. 윤석열 때는 봐줬다고 봐요. 예. 1심 판결, 그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무죄로 나왔잖아요. 공소를 엉망으로 관리했습니다. 핵심적인 빼박 증거를 빼놓고 재판을 했는데 왜 빼박 증거를 왜 뺍니까? 시시한 정보, 시시한 증거를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빼박 증거를 뺐다는 건 뭐예요? 봐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검찰이 또 중요한 걸 빼기도 했지만 그 공소 제기만으로도 저는 당연히 실형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좀 허선한 판사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해서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었고 이게 보니까 교회들마다 한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벌금 받은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얄짤없을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뭐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정광훈 씨는 벌금에 그쳐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 8월 15일에 그 망동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네. 대유행에 이 촉발 지점이 됐던 사람이 바로 전광훈 아닙니까? 근데 전광훈이 이번에 또 방역을 방역 수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150명 모아놓고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뭐 정 모여야 한다면은 19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돼 있는데 150명이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오늘 자기가 설교에서도 이거는 자기가 지킬 수 없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법을 어길 고의적인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쵸. 작년의 일도 있었고요. 근데 좀 예. 불안한 거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방역법으로는 무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스케일이 크면 스케일이 예. 이렇게 커져버리면 예. 뭐 어쩌지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예. 이 들더라고요. 광주 안디옥 교회가 이 박용우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네. 7월 7일에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던
있었던 이 교회는 한 가지 그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카이로스 이전에 그 코로나 카드 네. 편을 한번 했었잖아요. 예도순복음교회에서. 네. 거기 김영권 교수가 김영현 교수를 초청했죠, 또.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금요일에 또 김영권 교수를 초대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평안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입수해서 예. 저희가 좀 그 아직 포털 제휴가 안 됐기 때문에 제휴가 되는 방송사에 예. 기고를 해서 예. 알린 바가 있는데 아니 한 번 이렇게 코로나 카드로 이게 좀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 이게 그 학습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직접 코로나 카드도 갖고 와가지고 그 책 뒤에 나와 있는 종이로 된 거를 절취해서 가위로 오려가지고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학습이 안 되시나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그 박영훈 목사는 계속 억울함을 근데 토로하셨어요. 이분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1인실 요구하고 막 이랬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통화할 때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이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이유가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 추천했다면서 말라리아 치료제, 그 트럼프가 굉장히 걱정했었던 말라리아 치료제, 그거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뭐 다 이제 그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권하지 않는 약인데 그거를 이제 권장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돌렸다가 이제 뭐 다시 어쩐 이유에서인지 또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이기도 했었고 계속 뭐 정부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불신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아니 네. 지난 그 올 초에 144명이 확진돼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이후로 또 이 코로나 카드를 만든 사람 불러서 간증을 한다는 이런 발상이나 이 행보 자체가 네.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했던 간증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예. 도대체 이게 뭐 원리 자체가 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이었어요. 참. 왜 이제 좀 그만하실 법도 한데 왜 이렇게 방역으로까지 결집선을 삼으시는 걸까요, 정광훈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훈의 지금 그 니드는 반정부 세력의 아이콘 이걸 거예요. 다른 목사와는 좀 다르니. 예.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지 세도 또 모이는 돈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는 좀 뭔가 답답함 또 그리고 조급함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또 끌어내겠다. 8월 15일에 집회하겠다. 이건 나를 향한 공격이다. 이 말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정광훈이가 무이 대단하다고 정광훈을 겨냥해서 방역 대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젠 또 그거에 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추종자들 말고. 그러니까 그 재작년 12월 30일에 그 국민의힘이 손절했잖아요. 네. 우리 전광훈하고. 네. 그때부터 새가 급격히 빠졌죠. 그렇다면은 재작년에 그렇게 전광훈을 띄워줬던 황교안 당대표. 참 이 양반이 결국에는 이 전광훈 현상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황교안 씨가 그 김용민 TV 나온다고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전광훈하고 어떤 관계냐? 왜 그때 밀어줬느냐? 네. 네, 근데 질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 직접 물어보지 못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변인급인 거죠. 언론특보한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광훈 씨한테 말린 거지 절대 그쪽과 가깝지 않다. 그래요? 오히려 실망입니다. 이용당한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실망입니다. 예. 참 그때 기대했었는데 만약에 인터뷰가 성사됐다면 별 관심 없어요. 네. 아니 그 사람들이 만남이 재밌지 뭐 거기서 무슨 대화의 그 뭐 내용이 궁금하겠어요? 아니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궁금했습니다. 뭐. 그 탈모 관리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탈모. 네. 미안하다. 솔직히 우리 황교안 대표께 사실 그동안 가발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황뚜껑이라고 얘기했어. 이 시간에. 그래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려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그게 무산된 이유를? 말씀하시죠. 예. 무산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았답니다. 많이 다른 받아서.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라든지 그 사모님 그리고 뭐 추정키로는 극동방송에 계신 그 큰 어르신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떻게 우리를 고발한 그 단체 그 이사장한테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뭐 좀 오히려 그쪽에 그 프로젝트를 사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던 거잖아요. 그 그럼요. 인터뷰를, 아니 뭐 이쪽에서 우리가 하고 뭐 싶다고. 그쪽에다가 뭐 연락해가지고 나와달라 한 적도 없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이사장님께서 황교안 대표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줘서 마음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거는 황교안 대표께서 결단을 하실 일인 거지. 사실 이제 뭐 대선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런 인터뷰 저희 쪽에 요청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중도층까지 좀 외연을 확장하시고 싶은 그런 의중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런 의중이셨다면 한 번은 넘어야 될 선인데 그거는 거기서 결정하실 일이지 누가 부탁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딱 잘랐죠. 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 이번에는 인터뷰가 안 되겠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군요. 그런 에피소드가 정말 있었습니다. 참. 아유, 갈 길이 멉니다. 갈 네,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대면 예배 드리겠다라고 또 황교안 대표께서 그렇게 나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안타깝습니다. 매번 이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 시국 접하고 난 다음에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3.1절하고 광복절만 되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강훈 유해 같은 목회자들이 행여나 또 집회를 열어가지고 확산되거나 그리고 또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강훈 그 목사 집회에 갔었던 전력까지 있다 보니까 네. 다가오는 광복절에 또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이 허술해서 혹시라도 또 이게 재차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을까 싶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광복절날 분명히 또 광복절 핑계로 또 이런저런 거 행사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방역 수칙 좀 제발 어기지 않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정광훈 씨는 백신을 맞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갔다 와서 뭐 면역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럼 이 지금 순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다 뻥 아닙니까? 너무 뻥 아닙니까? 그럼 뭐 저기 변이 바이러스로 순교하시겠다는 의미겠죠. 예. 아유 참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방역을 자꾸 이렇게 어깃장 놓는 그런 주체가 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대선 이제 출마자들이 속속 나온 상황에서 개신교인들이 꽤 많아요. 예. 네. 오늘 그거 좀 준비해 오셨어요, 목사님. 네. 저희가 좀 이번에 그 각 정당들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의 신앙적 관점에서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특히 청년들 분들이나 교인분들이 목사님 이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정치나 사회 문제 같은 것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합리적 사과와 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신앙적 가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질문을 해오시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드리곤 해요. 네. 그래서 정치란 함석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정치란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래야 더 나쁜 놈들이 점차 도태된다. 종국엔 덜 나쁜 놈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말해버리면 기분이야 시원하겠지만 결국 더 나쁜 놈, 더 도둑놈들을 두둔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 해먹는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민주당한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거면은 뭐 좀 더 나빴던 당이 집권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네. 차선이 안 되면 차기라도 돼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최대한 이런 정치의 영역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양비론에 빠져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권을 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무관심해버리면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그리고 가장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인물이 권력이나 권세를 잡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일단은 개신교인 후보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떤 후보 어떤 검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들 호감 사기 위해서 쇼하는 거에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저희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 2007년 7월 18일에 전국 장로회 학위 수련회 가가지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직접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아주 그냥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면서 찬송을 이제 부르시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에 장축체육관에서 열린 청년 학생 연합 기도회에서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었죠. 재임 시절이었죠.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며 서울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멘트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아니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인데 그 청계천 그때 당시에 그거 할 때 철거민들 그렇게 내쫓고 탄압하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예, 이러한 발언이나 이러한 액션들을 취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지하거나 호감을 갖고 이런 슈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들이 제일 욕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예. 저의 선택 기준은 좀 그렇고요. 네. 예. 또 어떤 걸 좀 보면 되나요, 목사님?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본인이 그 공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내뱉은 말과 공약과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누가 말 못합니까?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든 그 본인이 과거에 걸어온 행보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찍어보고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그 사람의 과거의 행보를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뭐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추미애, 이낙연 이런 후보들을 볼 때 사회 전반의 시민의식,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이라고 하면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자세들이 이 후보들이 어땠나 과거에 이러한 것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의식, 예를 들면 친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식민사관은 어떤 식민사관에 기인한 발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인권의식,
뭐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젠더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서부터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까지 각 후보들의 지난 행보와 입장을 좀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셔야 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이분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입장 표명을 했는지에 따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이거를 국정 철학 운영의 기반으로 삼아서 그대로 이행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신교인들 중에 무슨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에서 다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비상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거론된 그 대선 후보군으로 이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추미애, 이낙연 이 세 사람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이전에 의원 시절이든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아니면 지자체 그 수장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행보를 보여왔냐는 걸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후보를 뽑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대통령이 돼도 되겠습니까? 라는 후보를 뽑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게 좀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신교인이라면 나 개인보다는 우리 전체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장을 뽑는 게 그런 사람을 뽑고자 또 기도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보는데 그 좀 개신교인 한 명 하면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배우기를 또 그렇게 배우지 못하기도 했고 이제 개인의 기복주의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예. 좀 그런 후보들을 보는 눈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 뽑을 마음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저는 한국 교회의 이 보수 신앙 노선의 그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일방적 지지가 여기에 좀 기여했다라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분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반공, 반동성애 이 기치를 앞세워 가지고요. 후보의 과거 행보를 주도 면밀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득을 주냐 안 주냐 이것을 계산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게 아주 병폐적 행위가 됐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보수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영적 권위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교인들 스스로가 그 후보가 과거에 걸어온 행보나 공약을 이행했는지 그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사안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명선거감시단 저희가 이제 3기 발족해야 되는데요. 네네.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도 좀 예, 알려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조로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선거 운동으로 오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법 위반을 심사해서 선관위의 신고 또는 검찰 고발을 시도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특정 정치인이 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벙커원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나무가 여러 많은 교회들을 모니터하겠지만은 여러분도 저희 벙커원 교회를 모니터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도 흠모할 이 선거법 준수의 모범을
모델을 보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특정 정당 지지한 목사들만 고발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분들이 별 있는데 말씀도 그렇지 하십니다.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예. 보시면 저희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적발되는 대로 예. 다 고발했습니다. 예. 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정치의 장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 뭐 두 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